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거 반주가 없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나타나기 원합니다. 저희들 위해 이루신 일들을 드러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경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말씀을 그저 믿는 곳에 그치지 않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로 11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여행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행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행 중에 기도하기 굉장히 힘들습니다. 숙소에서 기도하기 힘들고 여기 있을 때는 항상 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육신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육신이 반드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걸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으니까 여행 중에는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부인이 와이프가 70살 돼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다 맞춰서 모든 스케줄을 다 맞추고 40년 동안 나랑 살면서 내가 승진을 못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젊어서는요 불 같았어. 막 불도저 같았던 사람이에요. 막 차도 들고 뛰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나를. 내가 나를 감당해. 그만큼 내가 이렇게 들고 뛰었어요. 불도저 같은 사람. 그래 40년을 내 이렇게 참 감정을 맞추고 살았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일본에 갔는데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는 저는 이제 큰 도시만 다녔거든요. 도쿄, 오사카, 무슨 고후 이런 데 이렇게 다녔는데 이번에는 후쿠오카라는 데를 갔는데 내 동기가 우리 동기가 이제 나 후배 학교는 후배인데 클래스메이트 신학교 때 같이 공부 몇 학기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편지를 늘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갔더니 후쿠오카 공항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치우라라는 곳인데 난 세상에 일본이 그렇게 못 사는지 처음 봤어요. 일본이 정말 못 산다는 시골은요. 보통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보통 못 사는 게 아니고 얼마나 못 사는지 8만 엔 그러니까 리타이어를 하면 65세가 되면은요, 리타이어를 하면은 8만 엔이 나와요. 8만 엔은 달러로 하면 한 5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야, 500불을 가지고 한 달을 산다고? 내가, 어떻게 500불을 갖고 사냐? 한 달을 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여기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산대. 그렇게 삶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참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정 목사한테 그래서 당신 나 이렇게 힘든 줄 난 몰랐다. 나는 일본이라 그래서 그래도 뭐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런 줄 알았다. 교인들을 다 불렀더니 4명이야 4명 교인이. 그러니까 4명을 데리고 25년을 목회를 했어. 걔네 대단하다 그랬어요. 참 굉장하다 당신.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이잖아요. 제가 제일 앞에 앉죠. 이거 교회야.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 이 교회야.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이제 유리꼬 상이에요. 그 옆에 앉은 사람이 가지의 상이에요. 그 저분이 맹인이야. 눈이 안 보여. 그 옆에가 노린꼬, 준꼬. 이게 4명이에요. 성도가. 가지에, 유리꼬, 노린꼬, 준꼬. 그러니까 코가 뭐냐면 뒤에가 자자가, 그러니까 한국말 하면 자야, 영자, 순자 뭐 이런 거야. 근데 이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식사를 처음부터 대접할 테니 좋은 식당에 당신들이 좀 리저브를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굉장한 식당이라고 이제 예약을 했어요. 갔더니 코스 요리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도 4명, 그 다음에 그 목사, 선교사 한 사람. 그 사모님은 또 미국 사람이 원래 뉴욕에 있던 친구니까 뉴욕에 또 딸이 애 낳아가지고 또 애 보러 여기 온 거야. 그 집 교회 5, 우리 부부 2, 7명이서 그냥 코스 요리로다가 이분들이 이 정도 식사하면은 여기서는 한갑 잔치 주는 거래. 칠순 잔치 주는 정도의 그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내가 밥값을 계산하러 갔는데 29,000엔,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한 200불 되는 거예요. 210불. 야, 이게 200불을 들이면 한 공동체가 환갑잔치 하는 거야.
야, 저는 진짜 일본이 그렇게 못 사는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너무나 이 사람들은 진짜 어렵게 살더라고요. 힘들게 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인데, 여기가 교회잖아요. 요 뒤에 이제 커튼처럼 내가 담임 목사 방이야. 그 옆에 부엌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조그만 데서 교회로 책상 하나 놓고 교회하고, 그 옆에 자기 숙소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래 여기서 25년을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참 마음이 이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그냥 가슴이 아플 수 있는데, 그리고 식단을 대접하고 있는 걸 좀 챙겨서 선교비를 좀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지금도 가슴이 찡하더라고. 야, 영혼 4명의 성도를 위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젊음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열정을 바쳐서, 당신 참 훌륭하다. 내가 속으로 당신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한국으로 갔더니 이제 광양, 전라도 광양으로 갔어요. 거기서 꼭 오라 그래가지고 작년 10월에 부흥했던 최영택 목사님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이제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손 집사님. 손 집사님.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거 이제 광양교회예요. 광양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이 그냥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 예배 끝나고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이 별장에 하나 있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면 거기서 좀 사용하시라고. 그리고 전날은 호텔에서 잤거든요. 이제 거기 호텔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그 장로님한테 갔어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어쨌든 여기서 그랬더니 이제 월요일날 작년에 오셨던 그 차갑선 목사님이 거기 내려오셨어. 내려오셔갖고 참 대접을 잘한다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잘 살더라고요. 놀랬어요, 제가.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여수에 가가지고 간장게장 먹었는데, 이야, 내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 간장게장. 그 뭐야? 전복, 자연산 전복, 새우. 그래서 그 차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잘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참 만족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쭉 지내면서, 이제 저는 뭐 이제 2주가 지났으니까 지난 목요일 날 밤에 도착해갖고서 하루 저고 어저께 이제 도착했죠. 금요일 날.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큰 하나님의 힘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뭐 오늘 좀 덜 나왔고 다음 주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것에 그렇게 마음 두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놓으시면 돼요. 교회가 몸이 아파도요, 내가 죽어도 가야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사정이지. 내가 아파도, 자식이 다리 부러졌다 그래봐, 아무리 아파도 가잖아.
그보다 교회 나오는 게 덜하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두시자고 우리가. 여기 현실을 보고 막 가슴 아파할 거 없어. 아버지 집이니까 편안하게 순리대로. 아파서 못 나왔구나. 그러면 밤수자 아침에 7시 40분에 카톡을 보냈어. 오늘 교회 못 가요. 자기 남편 다니는 미국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좀 걱정했던 거는 생목으로 불러야 되니까 이게 좀 걱정이에요. 아니 사람이 살다 이런데 저런데 일어날 수 있어요. 뭐 별일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괜찮은데 예배가 이제 지장이 있으니까 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그것도 본인 마음이야. 그것도 내가 아무리 미국 교회에 바쁜 일이 있어도 이 교회 가서 반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게 프라이어리티가 더 올라가면 어떤 경우 있어도 나오는 거고 그게 더 중요하고 거기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지 않아요. 그냥 it's up to you.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해라. 정말 오겠거든 오는 것이고 그게 더 중요하고 생각해서 거기 있겠거든 있는 것이지. 그걸 막 아둥바둥하지 않는다 이거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둥바둥하지 마. 아둥바둥 열만 받아. 왜 안 오니까? 안 올만 하니까 안 오는 거야. 편안하게 생각합시다. 편안하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처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천국 백성,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는 여러분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착한 일을 시작하시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맨날 교회 다니면서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없어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씨앗이 없어. 이거 어떻게 자라납니까? 생명이 없는데. 시작된 게 없으면 자라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거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냐? 여러분 오늘 그것을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서 발견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이분 속에 예수가 있나? 이 사람 속에 예수의 피가 있나?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 영혼 속에 지금 있는가? 그걸 나는 분별하길 원하는 거예요. 있으면 스스로 자라요. 여러분, 애를 낳으면요, 애를 이렇게 내놓잖아요. 엄마가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는 뭐 해주는 거야? 우유 주는 거야. 젖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젖을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이 영적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는 것은 스스로 자라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느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없거든.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 하나님, 내게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중간에 내 영혼을 바라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착한 일을 지금 시작하세요. 예수를 보내세요.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과 선포되는 이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씨앗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 휘몰아서 우리 교인이니까 천국 갑시다. 그래서 가면 다 가지. 여러분 전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있지요. 아멘. 그러면서 한다면 다 있지요. 그렇지 않아. 선명하게 보여야 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선명하게 보여야 돼. 선명하게 들려야 돼. 내가 만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예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예수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자라나는지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씨앗은 내가 지금 씨앗은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별 분별을 하세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그냥 교회 제가 다닌 세월이 몇 년인데 그게 없겠습니까? 이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 이 말이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있는지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그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름 예수가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까지 성장해 가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나의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 나와요? 나의 매임과 나의 복음. 두 개가 나와요. 나는 매였다는 거야. 묶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각자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하죠. 내가 전하는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 그것이 김정희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복음이 아니에요. 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복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는 거라고. 성경을 풀어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듣는 사람에게 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를 끌어올리시는 그분의 힘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역사가 지금 있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싱숭생숭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올리시는 그 역사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역사하는 걸 느끼고 있어야 내가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는 무슨 예배처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장해야지요. 언제까지 태어났는데 이미 10살 지났는데도 계속 우유 먹고 있어. 육신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몰라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핸디캡이라고. 20살 됐는데도 전만 먹고 있어. 핸디캡이지. 여러분, 이건 절대로 제가 핸디캡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미랄 선교단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내가 그들과 봉사했어요. 뉴저지에 있을 때. 그 미랄 선교단에 가면은요, 나이가 40이야. 근데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엄마가 밥을 먹여줘야 돼. 40살인데. 지능이 안 되거나 몸이 안 따라주거나 핸디캡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핸디캡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젖도 못 먹어. 젖도 못 먹어. 뭐 단단한 음식 같은 거, 간장게장 이런 거 아주 생각도 못해. 우유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있잖아.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성장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힘들 때 소망을 주시고, 무너질 때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가 내 안에서 실제로 능력이 되어야 된다. 실제로.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 자기 복음. 내 안에서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자기 복음이야. 예수의 복음. 저의 복음은, 유병우 목사의 복음은 정확한 단어를 쓰면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저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지 말고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부활의 능력까지 건너가라. 그게 제 복음이에요. 왜? 십자가가 종착역이 되면 거긴 죽음이거든요. 십자가는 죽음의 대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좌절과 실패와 죄악과 모든 회개하는 것 모든 게 다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서 가면 십자가에서 그냥 나 죽는 거에 끝나는 거야. 나 죽이는 거에 끝나는 거야. 몸부림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데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부활은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 달라요. 성경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그러나 유병우 목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실체는 부활의 복음이다.
여러분들도 더 이상 십자가로 가면서 뭐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뭐 더 정직하게 되고 뭐 회개하고 뭐가 천국에 의지 없어서 잘못했어요. 그쪽을 향해서 가지 말고 이미 죽어있는 나에서부터 시작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이거? 여러분, 믿음은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인격이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아니요.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로 가는 사람은 정직이라는 그 심 자체가 이 안에 있어. 정직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정직 자체가 여기 있다고. 성결 자체가 여기 있다. 거룩 자체가 여기 있다고요.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미 예수의 인격이 여기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건 놀라운 복음이에요. 내가 광양교회 가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로 가라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기절해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 나는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를 향해 나라 그러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라 그러는데 목사님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려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내가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 맞아요. 제가 35년 목회한 결론이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 맞는 겁니다. 십자가로 죽으러 가지 마세요. 무언가 이루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는 내 의지로 정직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인격이 변하고 엄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완성체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세상은 예수가 그 다음에 나의 매임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내 복음이, 매임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통치하는 세상을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나의 매임이라는 거야. 내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야. 사도 바울의 복음은 정확하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복음이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향해서 가는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어요. 세상에 별풍파가 일어나도 까떡도 안 합니다. 까떡도 없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까떡도 안 해. 무너지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지금 통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의 메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뭐라 그래? 그래서 나는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멈췄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내고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을 나한테 말하고 계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복음과 스스로의 매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9절로 가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보면은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자라나게 된다. 점점 더 자라나게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가 가지고 있는 세상, 그 공간을 말해요. 여러분, 그 공간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좀 이렇게 초청할게요.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야. 새로운 세상에 사는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야. 부활의 세상에 사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전 것, 육신을 향해 살았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한국에 가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폼 잡는 거. 그 최 목사가 나한테 그래. 자기가 이번에 자기 딸이 지구공을 사주려고 그랬대. 그래서 나는 지구공이 뭐야? 뭐 지구볼 말하는 거야? 어? 지구볼을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G90이라는 거야. 지구공이라고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제네시스 차종 중에 G90이 있어. G90. 그거는 지구공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지구공을 왜 딸이 사주냐? 지구본 내가 사줘? 딸이 무역을 해갖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대. 지구공이 얼마냐? 그랬더니 뭐, 풀 옵션을 하면 1억 5천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목사가 지구공을 하면 정신 나간 놈 되는 줄 알아라. 뭐 때문에 지구공을 가? 아니 뭐 테슬라나 뭐 이런 뭐 조그만 차, 아니 꼭 목사가 뭐 조그만 차 가난한 차 타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당한 게 있잖아. 탈만한데 그냥 뭐 집차 SUV라든지. 지구공이 뭐야? 지구공. 자기가 살라고 해서 계약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2달 전에 그만뒀대. 생각을 바꿨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구나. 넌 지구공 사는 그날부터 너는 뭐 때문에 목사가 지구공을 하냐? 여러분, 육신의 정욕,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가지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거요 다 부질없는 거야. 다 쓸데없는 거야. 지구공 타는 놈도 죽고 아반떼 타는 놈도 죽고 무슨 차를 가지고 거들먹거릴 게 되냐 이 말이야. 뭐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이 참 지구공을 안 샀기 때문에 나는 이런 교제가 되는 줄만 알고 있어. 난 지구공 타는 놈하고 교제를 안 해.
언제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 거냐 이 말이야. 언제까지? 도대체가 그걸 이루려고 예수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예수 헛믿는 거다 이 말이야. 뭐 예수 믿어서 자식이 잘 돼 그런 거 그만해라 이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 위에 살기 바래요. 아멘.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세상과 채우십니다. 아멘. 가난하게 하시지 않아요. 세상 말로 남들한테 쪽팔리게 살지 않으신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안 만드신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식을. 근데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나 이 말이야. 얼마나 불쌍하나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추근해 보일 수가 있어. 내 노래는 추근해 보여. 그게 지구 콩살돈으로 막 일본 마츠라에 한 달에 100불이라도 보내라 이놈아. 지구공 탈돈. 돈은요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내 몸뚱아리, 내 새끼, 나 편하고 나 폰잡으라고 쓰는 게 아니고 돈은 아무리 많아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써야 그 돈이 영광스러운 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돈을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쓰냐 이 말이에요.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 이루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죠?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로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 안에 사는 거야. 예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들이 조금 잘 되면 나와서 간증하고 교회 다녀서 이렇게 됐다고 간증하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 저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면 저 간증 안 할 텐데 저 간증 안 할 텐데 얼마나 초라해 보이냐 이 말이야 그 간증이. 응?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업 잘 되는 간증을 할 때 얼마나 초라해 보이냐 이거네, 그 간증이. 예수가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가 내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얼마나 초라한 간증이냐 이 말이야. 그 간증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멘 나도 그렇게 되게 주시옵소서. 자 봐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중요한 말 나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여기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선한 거야? 무엇이?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별해야 돼.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이건 수천 거리대처럼 되는 거야.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사람들은 이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이 말의 단어를 잘 몰라요. 뜻을 잘 몰라요.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용서와 화해가 있어요. 용서라는 게 있고 화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뭔지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밀양이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서울서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밀양이라는 곳이 남편 고향인데 거기 조그만 어린 아들을 데리고 거기 내려간 거야. 전도연이가 주연이야.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남편 고향 밀양에 내려가서 사는데 피아노 학원을 해요. 피아노 학원을 찾아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해. 근데 애를 어린이집에 보냈을 거 아니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떻게 이 어린이집에 운전기사놈이 이 아들을 납치 유괴해갖고 죽여버렸어. 이 어린이집 학원 운전기사가 이 전도연이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이 여자가 교회를 다녔는데 막 힘들고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래 그 좌절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스트러글을 하다가 이제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감옥을 찾아갑니다. 감옥을 찾아가서 그 운전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아들 죽인 거에 대해서 이미 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제 괜찮다고. 다 용서받았다고. 거기서 그 소리를 들은 이 주인공 전도연이가 나오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해?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굉장히 그 어떤 그 거울 같은 거예요.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은 가해자지요. 전도연이는 피해자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죄한다고. 100번이라도 잘못했다고.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가해자는 화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교회에서 A라는 집사님하고 B라는 집사님하고 싸웠어. 거기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집사님 잘못했어요. 미안해. 그렇게 손 내미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피해자는 스스로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해자가 나한테 화해하러 올 때까지. Are you understand?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용서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르고 가서 술 먼저 내고 미안하다 그랬더니 가해자 집사님이 뭐라 그래? 이제서 네가 네 죄를 깨달았구나. 이게 뭐야? 선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용서와 화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되니까 무조건 용서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무조건 가서 손 내밀고 악수하고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화해와 용서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 피해자는 스스로 용서하고 기다리면 돼. 용서했으니까 편안하고 자유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돼. 먼저 가서 화해할 필요가 없어요. 화해는 가해자가 와서 손 내미는 거야. 여기도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아서 내가 평안합니다. 있다고 소리 하니까 피해자가 열받는 거야. 아니야, 그게. 정말로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로 당신 아들 죽인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게 화해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지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의 분별이 뭐냐? 이런 간단한 것들, 화해와 용서가 뭔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가해자의 입장으로 지금 서 있으면은 반드시 가서 먼저 손 내밀어야 돼. 내가 그때 미안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그게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세월이 제 여기 있지만요. 나 어떤 소리 막 지르고 막 뭐라 그럴 때 있어.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가해자야. 내가 의론이라고 막 소리 질렀던 게 있는 거야. 근데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야, 목사님이 그때 열받아서 소리 주세요. 미안하다. 왜? 가해자니까.
피해자는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어. 용서는 무슨 용서를 내가 피해를 받은 사람인데 뭘 용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용서받아서 평강을 유지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반드시 가해자가 와서 나에게 손 내밀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용서와 화해가 완성이 돼. 이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무조건 가서 뭐 용서해서 내가 잘못, 그거 겸손한 게 아니고 뭐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좀 아까 뭐라 그랬잖아. 네가 인내서 네 죄를 깨달았구나. 죄는 지가 져놓고서 상대방이 와서 손 내밀고 용서해달라고 같이 화해하자 그러니까 지가 잘한 줄 알아.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교회 운영이다 이 말이야. 교회 운영은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사단막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잡고 반듯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 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말입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 무슨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 의의 열매가. 여러분 이 의의 열매는 굉장한 거예요.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그러니까 내 안에 의의 열매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의의 열매를 채우려면 뭐를 알아야 돼?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사람이 선한 짓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성령에 붙들렸는지, 귀신에게 붙들렸는지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들썩한 사방팔방이야. 맨날 싸우고 다투고 난리나. 이게 그러다 그 판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 의의 열매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선한 것들이 분별돼요. 내가 우리 세은이한테 야 미안하다 목사님이 어제 소리 지르고 막 해서 미안하다 안 해도 돼. 그거 안 한다고 제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속으로 열받고 마는 거지. 그래도 나 한다 이 말. 왜? 기도할 때 네가 소리 질렀잖아. 안 질러도 되는 것을 욱박 질렀잖아. 네가 내 양심을 성령께서 찔러신다 이 말이야. 그게 선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져야 돼. 그러면 성장해요. 그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거야. 자꾸만. 여러분 의의 열매로 채워지는 반증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흔들림이 없는 거야. 내 안에 평강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평강이 있는 거야. 내 안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움직이지 않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증적 결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하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다 요동치는 사람 있잖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2시에 다르고 5시에 다르고 이게 왜 예를 들면 다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오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오는 것 같고 A 집사는 이렇게 생각해, B 집사는 이렇게 생각해, C 집사는 이렇게 생각해, D 집사는 이렇게 생각해. 그것도 궁금해서 전화. 집사님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됐대? 어떻게 이런 거야. 애들 집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애들 집 그만해.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하냐 이 말이야. 돈은 안 나오지만. 내 말이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사람의 그냥 입에 놀아나는 게 여러분 중심 잡아요. 중심 자꾸 서 있어 이렇게. 사람이 못 흔들어. 예수로 중심 잡은 사람이 흔들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이 있길 바랍니다. 그 성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그죠? 그 다음 절이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시라. 범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어느 한쪽에서만 말고 교회 안에서만 말고 가정에서만 말고 교회에서만 말고 직장에서만 말고 사업장에서도 내가 걸어다니는 모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 권사님 되지 않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집사님, 권사님으로 자식들에게 인정받으시길 바라고 직장에서도 야, 저 집사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런 소리 들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의 것으로 자라나야 돼요. 예수의 것으로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왜?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선포되지만 이 선포된 말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고 양심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되고 육신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니까.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유기전 교회 성도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노를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예수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가려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통제 아래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매임을 가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장하겠노라. 마음에 결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